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상의 첫 번째 오픈. 투. 투를 2가 아니고 투네요. 예. 자, 넘겨줘야지. 넘겨줘야지. 예. 지금 이 4장, 5장이 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요한계시는 3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뭐 있어요? 질문이에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뭐 있냐고. 뭐가 있긴 있는데, 또, 나팔, 대접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앙이 7개거든. 나팔 재앙도 몇 개? 질문이다니까요. 7개, 다 7개요. 대접도 7개. 그러면 다 합치면 몇 개? 21개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개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재앙 1번하고 나팔,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거예요. 다시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번과 1번과 1번은 같이 세트로 가는 짝이에요. 그럼 2번과 2번은 이렇게 같이 하고 3번, 4번,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러면 총 몇 개예요? 7개죠. 그래서 한 개당 6개월이요. 그럼 총 몇 개예요? 한 개당 6개월이라니까 7개 다 하려면 얼마 걸리냐고. 곱하기 좀 하세요. 이렇게 지금 대화가 안 돼가지고 42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6개월씩 하니까 3년 6개월이고 42개월요. 1240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한 재앙이 떼고 나팔 불고 대접 쏟고 이렇게 6개월씩 간다. 3년 6개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죽고 싶으세요? 이 지구 반이 불타고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바라기는 대재앙 오기 전에 천국 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 대재앙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3분의 1이 불이 탄다는 거는요. 전 세계가 3분의 1이 육지가 불이 탄다는 거는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기 좋아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참고 이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오기 전에 그냥 천국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내가 살아볼 기다. 난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 사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인재앙 첫 번째와 나팔재앙 첫 번째와 대접재앙 첫 번째는 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계시록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하던 거다? 주일날 뭐 하던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근데 그것이 자꾸만 무슨 나만 알고 있는 계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전도하니까 신천지도 저 전도하고 있더라. 저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것들 다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갈 백성을 모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그 백성 모으는 사람들은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 이단으로 안 가고 제대로 된 예수 믿도록. 아멘.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갑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같이 선포해 봐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더라. 그러니까 봉하였더라. 1절.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감겨 있는데 거기에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찍혀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인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 인이라는 게 왜 로마 영화 보면 촛농으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놓으면 이게 인인데요. 그러면 그걸 띄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그 인은 그렇게 두루마리는 감겨 있잖아요. 동의를 하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눈을 깜빡 하든지 오른손을 들든지 해봐요 일단. 그래가지고 근데 7개 딱 붙어 있어. 그래 한 개씩 띄어야 돼.
띠야 두루마리가 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보니까 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 누가 떼냐 도대체 두루마리를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펼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요한이 묻는 거지. 누가 떼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를 지금 이야기 듣고 있는 거 맞죠? 감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강건사 듣고 있는 거 맞죠? 예.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넘겨봐요. 3절에 보세요. 하늘 위에나 선포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펼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다 이거. 저걸 펴야 되는데 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을 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여러분 이거 인 못 떼면 계시록은 말 그대로 숨겨진 거예요. 인을 띄야 그리고 두루마리를 열어야 그 속에 있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5장 4절을 선포해 봐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더라? 예, 크게 울었어. 요한이 큰일 났거든. 이거 띄어야 되는데 이걸 못 띄면 요한 계시록의 계시가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 막 울었어. 그랬더니 5절에 자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예, 그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이겼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 뗀다? 그 인을 뗀다. 이 인을 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내가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꾸 7이라니까 숫자를 세지 마세요. 7이라는 게 완전수거든요. 예? 뿔이라는 거 능력 나타내잖아. 뿔은요, 뿔 났다가 아니고 뿔이 났다는 것은 그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7뿔이라는 것은 능력이 대답을 제가 질문한 거라니까요. 7뿔이라는 것은 뭐라고? 능력이 내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다 가르쳐 주셨는데 능력이 완전하다. 7 눈은요. 눈도 잘 보인다는 거겠지. 완전하게 보인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7이라는 게 숫자로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완전수로 우리에게 표시된다. 그런데 그 일찍 죽인 당한 같은 어린 양이 있더라. 누구요? 우리 교회가 참 잘한다니까. 똑똑해.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 물어봐도 몰라.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알아. 신기하네. 그 보세요. 내 생물과 장어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구냐니까? 넘겨보세요. 그 어린 양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으로 예수다. 예, 그에게 뭐? 7뿔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셔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영이다 그 말이. 오늘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7영의 눈들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셋째 7절 한번 같이 선포해 봐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게 취한다는 게 람바노입니다. 람바노인데 이게 지금 뭐냐? 이걸 람바노 법칙이라 그러는데 시간 주권 이양 법칙이라 그래요. 뭘 시간 주권을 주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시간 이해되세요? 때 타임 알아서 해라.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계시록의 두루마리를 취한다가 뭐냐? 이게 현재 완료 능동태예요. 시간 주권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 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종말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종말이 언제 옵니까? 천사도 모르고 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제가 무슨 트릭을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질문하면 답을 하세요. 청가 연습해야 돼. 네, 빨리 답을 하세요. 이게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예? 안 맞는 말이다. 왜 안 맞냐? 왜 안 맞을까요? 틀린 말이 이게 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자기 모른다 그러면 공갈 치는 거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른다가 아니고 번역이 잘못돼서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내 권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성을 부인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권한이 아니다. 그러면 권한이라는 것은 누군가 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한다는 게 람바노 권한 이양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 이양됐냐? 이 시간의 이양이 언제 됐냐? 예? 시간과 공간이 넘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뭐냐? 이게 공간에 대한 주권을 내게 주신 거라고요. 언제 주셨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받으신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권한을 아직 안 받았어요. 제 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말 못해 이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제대로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내가 받았다. 이 양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람바노 법칙이라고. 이해됩니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공간에 대한, 근데 지금 아직 시간에 대한 거는 주권을 안 줬어요. 언제 할래? 언제 네가 심판주가 될래? 언제 할래? 는 없어.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이 사건 있잖아. 방금 요거. 예, 어디 갔노? 7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계시록에서 이게 뭐냐? 미래의 계획을 예수님이 받아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루마리를 펼치면 그 안에 이제 심판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뭘 받아갔다? 시간에 대해서 받아간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적인 주권은 언제 받았고? 부활하셔가지고,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했을 때 받았어.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두루마리를 인제사 취하심으로 뭐까지 받았다? 시간까지 받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지금 계시록 요 딱 두루마리 받는 이 순간부터는 내가 시간과 공간의 주권을 가진다.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이 람바노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데 뭘 안 받았다고? 권한도 갖고 있는데 이 양을 못 받았는데 그 이 양을 받은 게 공간에 대한 이 양은 부활하셔서, 시간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모든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 받았다? 여기 5장 7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람바노 현재의 완료 능동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이제 누가 가지신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해되세요? 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 시간과 공간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점심 때 점심 먹고 점심 잘해주지 마라 그랬지 내가. 전부 잘해주니까 자꾸 눈이 사사사 감기고 막 주여 지금이 비몽사몽 뭐 오몽 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딴 교회 가보면 밥도 맛도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진짜 잘해. 셰프 등록을 안 했는데 누가 하지? 김치찌개를 해도 맛있고, 네, 김치를 줘도 맛있고. 이건 뭐지? 아까 나온 거? 가지. 맞나? 가지를 줘도 맛있고. 장깨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일한다.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6장 1절에 한번 보면 6장 1절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그러니까 7인 중에 하나를 누가 뗀다고?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에서 7가지의 인을 떼시면서 계시록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인을 떼면서 뭐하고? 나팔 불고 대접 쏟고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1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가 아니고 총 7개다. 세트로 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자꾸 계시록을 쭉 뜯어가지고 말이지 막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자꾸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만 공포심만 조장하고 막 니는 모르지 나는 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갈치면 안 된다. 네 번째, 자 하나님의 넘겨보세요. 아닌데 4번 하나님의 청권이 있었잖아요. 여기. 자 우주적 장소와 공간을 이야기하고 시간적 주권을 이양 선포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께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 주셨다는 말이 디돔이거든요. 이양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방금 말씀드린 5장 7절에서 장소의 주권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고 시간의 주권은 어디에 나온다? 5장 7절에 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천상의 이거 사건이고 6장에서 그 7인을 어린 양이 신에서 하나씩 떼는 공개한 역사가 잘 보여졌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장 1절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두루마리를 취하신 천상의 어린 양께 경배를 합니다.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런데 보세요. 저기 금은고 있잖아요. 금은고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난 가야금과 금은고를 몰라. 자,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금은고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뭔 말인지 또 이해가 또 머리를 좀 쓰세요. 헬라 사람들이 금은고 탔어, 안 탔어? 그런 쓸데없는 손 하지 말고 사모님 가만히 있어. 하프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저런다 지금. 그거 아니요. 여기 정확하게 금은고는 기타예요, 기타. 뭐? 헬라어로 기타라고 나와 있어요. 기타 하시 아까 있잖아 이거. 저거 기타예요. 근데 왜 금은고로 번역했겠어요?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번역했겠어? 안 좋은 상태에서 번역했겠어? 여러분 기억해봐. 우리 어릴 때 교회에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예. 앞에 춤추면 돼, 안 돼? 박수 치면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기타라고 번역하면 큰일 나거든. 근데 금은고는요, 우리나라의 기녀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게 금은고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금은고가 아니고 원래는 기타다. 졸고 있는 분만 못 들었어. 네, 넘어갑니다. 기타다, 기타. 기타를 금은고로 번역해놨다. 자, 그럼 기도는 뭐라고요? 향이다. 기도는 몇 가지 응답이 있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응답, 내가 기도하면 응답 다 받는다. 손 들어봐. 다 받는다. 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신다. 손 들어봐주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즉시 응답하는 게 있어요. 희한해요. 딱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무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고 말 안 해. 안 해줘. No.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웨이팅입니다. 웨이팅. 기다리라. 어느 날 응답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봐요. 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요 금대접에 담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질문했다니까 답을 아세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방금 얘기했지.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기도가 있고 기다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기도가 요 금대접에서 올라갈까요? 에? 응답받는 건 버려. 그게 왜 올라가냐고. 응답 다 받았는데. 생각을 해봐요. 응답 받은 걸 다 받아. 근데 다 돼? 에? 기다리는 거 하고 응답 안 받은 거. 기다리는 것도 좀 응답되는 거 모르겠어. 하여튼가. 지금 응답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제 친구를 놓고 기도한 거야. 목사님,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근데 이 인간이 안 와, 50년 동안. 내 죽을 때까지 안 왔네. 그럼 응답 안 됐죠? 그 어디가 있다고 지금? 금대접에 향 이래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금대접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대접장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때 쏟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지.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금대접에 해서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쌓여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것들은 올라갈 리가 없어. 근데 올라가는 것들은 응답 안 된 것들이니까 전부 다. 응답 안 된 기도들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량이 계속 쌓여요. 사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응답 받는 것보다 못 받는 게 더 많거든. 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1조를 좀 주세요. 1조. 뭐 말인지 알죠? 1조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 자식 저거 1조 줘 갖고는 완전 세상 망칠 놈이네.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보다 못 받고 기다리라는 기도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땅에 쏟아진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받은 거는 거기서 응답됐으니 끝난 거고, 받지 못한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 지금 보니까 이 프로슈케입니다. 분양 기도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그렇게 향이 돼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번 그들이 어린 양께 천상의 노래 찬양 새 노래를 경배드린다. 9절 10절 시작.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시리. 예, 하더라. 이 왕 노릇하리로다는 말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봐요. 그 누가 성경책까지 줄 꺾고 밑에다가 같이 해봐요.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왕으로 산다.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왕으로 산다. 우리가 뭘로 산다고? 왕으로 산다. 이상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지? 물어야지. 내가 왕으로 살면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왕인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요? 무녀 아니고 무술이 아니다. 그럼 뭐다? 왕이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질문이라니까. 에? 뭐라고요? 왕 중의 왕, 그거 비슷하다. 그 왕 중의 왕 비슷한데 같이 해봐요.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나는 그냥 왕이야. 그런데 왕이야.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니까. 노릇하는 거하고 왕하고는 다르죠. 정확한 해석은 노릇하는 게 아니라니까 왕이라니까. 왕으로 가서 산다니까. 아멘이시죠? 예. 지금 예수님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 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 세골라가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되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또 가면 베드로가 기록한 그 서신에도 제사장과 나라, 또 여기도 제사장과 나라 다 같은 말이다. 이해되십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낸다고 제사를 왜 지내요? 질문입니다. 제사를 왜 지냅니까? 뭐 하려고? 에? 졸지 마시고 빨리 답을 하세요. 물어보면 답해. 죄를 사하기 위해 하는 건 맞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예요. 중보. 보세요. 죄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오면 제사 지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 네 용서 줬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요. 중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년 대재앙이 아니고 3년 6개월 재앙이거든요. 6개월씩. 여러분 한 번의 재앙이 1년 가버리면 죽어요. 여기 호주에서 온 우리 김미정 자매님 있잖아요. 몇 년도에 불났어. 완전히 호주가 3분의 1이 불타갖고 인공위성 위에서 찍으니까 그대로 불이 보이는 거예요. 한 호주 전체가 불탔다니까. 시드니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맥혀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살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구 전체가 불에 쌓여가지고 3분의 1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6개월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1년이면 누가 살겠냐고. 그걸 7번 당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질서가 없어지고 영화 같은 거 보고 되냐. 지구가 멸망한 뒤 몇 년 이러면서 막 무법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힘없는 사람 다 그냥 처참하게 살고. 예? 그리고 그때는 매매를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놈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경제활동도 못하고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만만이 얼마입니까? 만만. 이게 1억이거든요. 1억. 만만이 1억이라고요. 천사가 1억 천사라고.
만만천천하니까 1억 천사인데 천사가 뭐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 질문이라니까. 천사가 뭐하는 거라고? 그래 맞아요. 강권사님 말해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 들기 위해서 있는 천사라니까. 천사는 사람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는 내 수종자다. 네, 수종자다. 많은 천사가 여기서 지금 뭐예요? 네, 있다. 그래 보십시오. 그 밑에 절에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한다고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지. 맞아요? 자,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한다고요? 넘겨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보좌, 이게 지금 13절이 중요하거든요. 13절 선포해봐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시대토록 뭐 할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밑에 보면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상에서 누가 경배한다고요? 누가 아멘 한다고요? 이거 보면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그럼 보세요. 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만 잘해도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을 잘해야 된다. 천국에서 대표적인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을 자다가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하는 게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표시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면 안 돼요.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귀신 노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말씀의 전수예요. 말씀의 전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전도, 선교. 맞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선교하는 나라라서 복을 주셨다. 분명합니다. 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부족하냐? 말씀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전수가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은요. 3,500년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한 글자도 빠진 게 없어요. 3,500년 전에 기록한 그 구약의 토라가 한 글자도 안 빠진다. 왜 안 빠질까요? 예?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지금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그 구약이 하나도 안 변한 이유가 암송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약은 우리가 읽다 보면요. 9절이 17절인데 옆에다가 없음 이런 구절들을 봤죠.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잊어버린 거야.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찾으면 거기 넣으려고 없음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비극입니다. 뭐냐? 우리는 신약 시대는요. 그 속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그 교회가 성경 암송을 안 했어요. 외우지를 안 한 거예요. 왜?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 유대인들만 외우거든요. 그래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뭐냐? 사본들만 남아있는데 소실돼 버리고 이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게 비극이라고요. 우리 지금 누가 말씀 전수하는데 아이들한테 이 신경 씁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한다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샤마르밖에 없어요. 네. 샤마 듣고 샤마르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 지켜 행하는 이 일을 해주는 게 말씀의 전수예요. 뭐 애들한테 막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거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뿐이라니까. 뭐가 남는데요?
애들이 유년중학교 나와가지고 말씀이 없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유년중학교 때 외웠던 거 암송 지금 하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은요. 앉혀놓고 암송하면요. 우리가 10구절에 하면 쟤들은 100구절씩 외워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무궁무진한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다 사장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년중학교와 중고등부 이쪽에다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걸 해야 돼요. 성경 안 가르쳐도 돼. 설교 안 해도 된다니까. 말씀만 암송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 아이가 말씀이 그 아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과 후 학교 하려면 토요일 날 말씀 암송 캠프 하는 거지. 한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잠은 다 외우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야. 그 대신에 애들 이거 할 때 옆에 엄마들이 와가지고 제일 맛있는 음식 해주고 간식 주고 그러면 애들 해요. 청년들 데리고 제가 하루 그거 힐링 캠프를 했거든요. 지들은 앉아만 있고 계속 밥 주고 차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여러분 생각해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누가 다 서빙을 해줘. 나는 입만 있으면 돼.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좋아. 다 뭘 갖다 줘. 커피 갖다 줘. 밥 줘. 다 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을 저는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아이들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살아서 가면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애들 지금 어린애들 지금 우리 하린이나 하빈이 같은 이런 애들을 말씀을 암송시키면 된다니까요. 돼요. 안 될 리가 없어. 제가 요즘 매일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안 믿으시는구나. 매일 암송을 해요. 안 외워져요. 암송을 매일 한다니까 300번씩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계속 해요. 그런데 안 외워져요 솔직히. 옛날 같으면 벌써 다 외웠을 건데 제가요 우리는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에 항상 선곡을 했잖아. 기억나세요? 우리는 뭐 오락할 게 없어갖고 맨날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런 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잘 외웠거든요. 지금 안 돼. 근데 아이들은 돼요. 아이들은 된다. 그래서 좀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봐야 된다.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막 좋은 게 좋다고 돈은 애들이 암송할 때 갖다 주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으면 갖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애들은요 생각해봐요. 애들이 그날 먹을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너희들 뭐 먹고 싶어 하고 딱 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거 주고 쟤들 앉혀놓고 계속 암송하는 거야. 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기분 좋거든. 실컷 먹지. 앉아갖고 일도 안 시키지. 계속 암송만 시키지. 일주일만 한번 해봐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제 한 분이 부목사 면접 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산주의 좋아하십니까? 바로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나? 성경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나 이야기하는 거다. 나는 어떤 당을 이야기하거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내보고 아니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 교회 와서 그게 사실로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당신은 나가야 돼요. 그 이야기 분명히 했어요. 왜? 이 시대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딴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 나가면 뭐예요? 선교사 나가가지고 그 이상한 거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 팔아서 딴 거 하고 있더라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원하는 그 길을 가야죠.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면 너희는 뭐지? 근심하거나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왜 낙심과 근심이 두 개가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 앞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 근심은 같은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그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환경이 우리를 슬프게 하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네가 비록 아플지라도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실패 중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괜찮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켜준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합니까? 일이 잘 되면 평강이 옵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요 그 평강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준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내가 하고 너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가면 된다. 아멘이세요.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5장은 시간의 주권을 누구한테 이양한다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공간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양해 주셨고 권한을 이양해 주셨고 오늘 5장에서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그 계시록의 그 계시 두루마리를 이렇게 인을 떼면서 펼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떼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인재앙. 근데 재앙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재앙이란 말 자체가 그 가운데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인심판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다음 뭐겠어요? 대접 심판 재앙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간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냐? 그 시간에 그 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장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람바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 예,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취하는 자들, 주는 것을 받아서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나와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왕으로 산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뭘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천국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고 온 게 천국이고 예수님이 지고 온 게 기쁨이고 예수님이 지고 온 게 감사고 예수님이 지고 온 게 평강이라면 우리 속에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삶이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속여도 예수가 계시는 분들은 그 속에 뭐가 있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주자 인생. 그게 뭔지 아시죠? 주자. 예, 주라고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얼굴을 바꿔야 돼. 다리미로 데려야 돼. 예, 얼굴이 딱 보니까 평강이 넘치는 얼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니까 막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입술도 불만이요. 얼굴도 불만이요. 삶도 불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예, 갈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오늘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공간과 시간의 주권을 이양받았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오늘 계시록 5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어린 양은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카보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뭐 한다? 왕노릇이 아니고 뭐로 산다? 왕으로 산다.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